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드디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라의 멸망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겠지만 어쨌든 개별 왕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막바지에 좀 여러 왕들이 복잡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표를 한번 보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에 성공한 위대한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는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혼란함 가운데 겨우 석 달만 이제 왕 노릇을 했고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이렇게 포로로 끌어간 애굽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은 자신이 듣기에 좋고 마음을 편히 해주는 말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왕의 불의를 고발하고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여호야김은 듣기 싫은 말씀에 두루마리를 칼로 찢었습니다. 신하가 서너 장을 읽으면 자신이 칼로 잘라서 말씀을 화롯불에 던지기를 반복하면서 말씀을 불에 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탄 것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탄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절한 자기의 왕국이 불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절한 남유다는 끝내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고요.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서 이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들인 여호야긴의 통치 기간도 저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너무 짧았습니다. 겨우 석 달이었어요.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아볼 시간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럼 여호야긴의 제위 기간은 왜 이렇게 짧았을까? 뭐 다른 나라들처럼 암살이라도 당했나? 뭐 표에 나와 있듯이요. 3개월 만에 바벨론의 군대가 이때 예루살렘을 압박을 하는데요. 이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번에는 끌려갑니다. 이것은 작은아버지였던 이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 왕과 완전히 똑같은 길처럼 보입니다. 여호아하스도 보시다시피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갔고요. 이번에는 조카인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호야긴을 끌어간 바벨론은 여호야긴의 또 다른 작은아버지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요. 이 맏다니아는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여호야김도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지만 애굽 왕이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마따니아의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뀌게 된 거죠. 한마디로 남유다는 이제 왕의 이름조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 왕의 권한은 없는 사실 허수아비뿐인 그런 왕이었던 거죠. 오늘 주의 깊게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을 보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하와 역대하, 예레미야 등에 나온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깊게 깔려 있었던 왕으로 보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형 여호아하스와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달 만에 각각 애굽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왕의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형,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조카. 아마 이 시드기야의 마음속에는 그 모습이 오래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왕이 되어서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는 않겠다. 나는 최소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체면은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이래요.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새로 주신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던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가라,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이전에 시드기야의 삶을 우리가 열왕기하, 역대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추려보면요, 시드기야는 직전에 왕이었었던 여호야김처럼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운 왕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다른 신하들로부터 보호하기도 했어요.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시드기야가 외면하지 않았었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심지어 오늘 이 17절, 18절, 19절 이 말씀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비록 은밀하기는 하지만 남들 모르게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불러서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맞닥뜨리기 쉬운 무서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고 싶어는 했지만 근데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씀을 불에 태운 여호야김보다 더 은밀한 숨어있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여호야김의 불순종은 눈에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두루마리를 과감하게 칼로 잘랐고 불에 던져서 재로 만드는 그런 불경함을 눈에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말씀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달라요. 말씀을 불태우기는커녕 오히려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은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 신앙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여러분 정말 몰라서 물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까? 여기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예배할 정도의 신앙 연륜이 있으신 우리 모두라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다시 묻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천을 미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라는 좋은 명분으로 미적거리는 동안 한 일주일만 기도해 볼게요. 한 2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급하신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대신시키라고 미루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유예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묻는 것 그 자체는 참 좋은 태도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들은 말씀 앞에서 계속 묻기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를 해버리면 그 기도는 경건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묻기는 했는데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 38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산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반면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두 사람의 위치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갇힌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그렇습니까?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는 갇힌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척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왕좌에 앉아 있다고는 하지만 시드기야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언제나 신하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와 왕좌에 앉은 시드기야 둘 중에 누가 더 자유를 제약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체면을 더 두려워하면 아무리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곧 감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진흙구덩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나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나가라,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매한 말씀도 아니고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시드기야가 가장 피하고 싶은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거, 그게 문제였을 겁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 되고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일이었잖아요. 결국 자기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었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항복은 그냥 정치적인 외교적인 굴복만이 아니라 자기 형이었던 여호아하스처럼 또 조카였던 그 여호야긴처럼 자신이 그렇게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 마음속으로 가장 피하고 싶었었던 그 수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9절,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조롱이 두려우며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요, 이거 잘못된 길이에요,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제 이상한 말에 쟤는 정상적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이 불순종은 늘 반항이라는 형태로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불순종은요, 두려움에 굴복하는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는 줄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꿔보시지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아야 되는 줄은 압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인정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 근데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버텨오면 자존심은 어떻게 되려고요?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순종을 다양한 형태로 미루고 회피하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참 잘 듣습니다. 복 주신다는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부정하라고 할 때, 네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라고 할 때, 네가 평생 싸워왔었던 그 방식,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은밀해집니다. 듣긴 했는데 들은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욕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래서 항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살리려고 하신 거죠. 다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교만과 체면과 고집과 나의 성취와 유익과 이 모든 것을 꺾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드기야에게 열려 있었던 그 마지막 문은 결코 희미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문 앞에서 그만 돌아섭니다. 살 길을 들었지만 체면을 붙드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성은 뚫렸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도망을 쳤는데요, 얼마 안 가서 그대로 사로잡힙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은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매우 무겁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집안의 몰락,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모두 다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자기의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기가 두려워했었던 그 사람들의 조롱을 본 것도 있지만, 사실 들었지만 따르지 않은 말씀의 결과, 그것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긴처럼 끌려가기 싫었지만 결국 더 처참하게 끌려갔고요, 체면을 지키려고 했지만 왕좌도, 가족도, 예루살렘 성도, 두 눈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세요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두렵죠. 그러나 두려움보다 그 두려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피땀이 맺히도록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잖아요. 두려움 앞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오히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바벨론 같은 대적들한테 항복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대적, 나를 숨어주는 그런 모든 대상을 통해서조차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겁니다. 내 체면보다 말씀을 높이고, 내 두려움보다 주님의 뜻을 높이고,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길을 높이라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신앙의 질문을 늘 던져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요.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 대부분 신앙의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괴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들은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씀을 못 들은 것처럼 은밀하게 치워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태운 사람은 아니지만, 불경하게 두루마리를 재로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국 말씀을 버린 사람이 된 건 똑같아요.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이유로 그 말씀을 미루면, 내가 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요, 열왕기하는 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하는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장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면은요, 바벨론 감옥에 끌려가 있었던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까 잠시 처음에 지나갔었던 여호야긴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요? 3달 만에 왕에서 포로로 신분이 수직 낙하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시드기야가 죽기보다 피하고 싶었었던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여호야긴 그 조카였어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저렇게 끌려갔을 때 쟤는 다시 왕 되기 쉽지 않아, 신분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끝난 왕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마지막에서 여호야긴은 감옥에서 나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요, 바벨론 왕 앞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왕의 식탁에서 왕과 같이 대접을 받는 신분의 복귀가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은혜의 불씨입니다. 시드기야가 죽기보다 피하고 싶었었던 그 길이 사실 하나님이 열어두신 살 길이었다는 증거가 되고, 바벨론으로 가면 끝장나는 거다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끝장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약속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게 어떻게 좋은 무화과예요?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비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앞으로 다시 빚어질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가 없는 끝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이 민족과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보존의 씨앗이었던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왕국은, 예루살렘 성은 타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타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남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여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왕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그 자리는 감옥이 되지만, 끌려가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날 위하신 준비하신 식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 나는 말씀을 태운 적 없습니다, 주님, 나는 경건의 모양과 자세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만족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시면 그 길이 내 체면을 꺾는 길이라도 걸어가셔야죠. 하나님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시면 그 문이 내가 피하고 싶었던 방향에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고 내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겁니다. 시드기야처럼 왕좌를 붙들다가 모든 것을 잃지 말고 이제 우리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함께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미루었고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순종해야 될 자리 앞에서 내 자존심 꺾기 싫어서 내 체면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더 스스로 대단한 채 위대한 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두려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안 들은 척 마음 한쪽에 은밀히 감추었었던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낮추어 망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시는 음성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피하고 싶은 길이라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꺾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 믿으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주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